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날씨가 변화하는 거에 우리 교인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수를 인용을 할 때 70억 인구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새삼 인구가 많이 늘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인구가 늘고 있다는 생각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 가운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단순하게 본다면 그 80억 명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단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감은 어떻게 보면 미미한 존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돌려본다면 우리의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내부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지만은 또 다른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몸속에는 약 3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30조 개 이상의 세포 각각은 그 자체로서도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수천억 개의 세포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지구상의 인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은 생명체인 이 세포가 매일매일 우리 몸속에서 죽고 또 새롭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단지 80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인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인 세포, 이 세포를 살아가도록 돌보아야 될 소우주의 중심이면서 또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30조가 넘는 세포들 각각은 독립적으로 아주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일들이 서로 간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한 시스템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 조화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마치 엄청나게 얽혀있는 기찻길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차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충돌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세포 각각을 보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독립적인 세포가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마치 시계의 부속품과 같은 조화를 이루면서 시계가 돌아가듯이 정말로 완벽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이 복잡하고 미묘한 많은 일들은 어떤 섬세한 설계자가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시스템은 너무나도 정교하기 때문에 전능한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에 대해서 현대의 진화 생물학자들은 우리 인체의 이 모든 시스템,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 애초부터 어떤 그 절대자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그런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순한 생명체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거치게 된 근본 동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사람과 같은 특별한 존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본능만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주위 환경에 대한 본능적인 삶과 행동이 그 생명체의 생존과 번식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그 개체는 자연히 선택되어져서 생존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러한 주위 환경에 적합하지 못한 개체는 자연히 도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 선택이 된 개체들 중에서 성장과 진화를 거치면서 새로운 종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런 새로운 종에서 계속해서 자연 선택이 이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30억 년이나 40억 년의 오랜 세월을 거치게 되면 우리 인간과 같은 고등생물이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 고도의 사고 기능을 가진 이 존재가 창조주인 절대자의 설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그동안의 종교계, 특히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양 종교의 입장이었는데, 이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이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에 종교계는 진화론과 갈등 관계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명체와는 차별화된 고도의 지능을 가진, 그렇게 지능을 갖고 있으면서 심오하고 정교하게 구성이 된 우리 인체의 이 시스템이 단세포 생명체에서 진화되어 온 진화의 결과물이다, 이런 것을 독실한 그러한 종교인이 어떻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메바와 같은 그러한 단세포 생물, 그리고 우리 인간, 이런 차이가 가진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현재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많은 화석이라든지 기타 유물들을 보면 진화론에 대한 증거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는 신으로부터 설계돼서 완전체가 돼서 세상에 나타났다기보다는 단순한 생명체로부터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인류와 같은 고등 생명체까지 탄생되어 왔다는 그러한 진화론적인 설명, 이런 것이 기존의 종교계에서의 설명보다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불연기언을 봉독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경험과 감각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론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언의 세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험과
또 이를 통한 추론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원의 세계관의 끝에는 반드시 알 수가 없는 불연의 영역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불연의 영역을 기원의 세계관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연의 세계관으로 들어가야만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불연의 세계관 속에서 헤아리게 되면 불연이 실제로 불연이 아니고 기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불연과 기연, 이것을 단지 이해력의 한계로 한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도 고도화가 되게 되면 이전 시절에는 당연히 불연이었던 그런 영역이 기연의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 이런 기연의 세계, 경험과 추론의 세계만으로도 불연의 영역이 되었던 것이 후에는 그런 것이 기연의 영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연과 기연을 인간 지식으로 현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역과 파악이 되는 영역,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이런 것에 대해서 유한하다고 해서 폄하를 하고 있지만은, 과학의 도움을 받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성과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 이 유한하다고 하는 인간의 존재가 약 140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 우주의 비밀을 아는 단계까지 이뤘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포의 세계, 이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거는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서 그런 수많은 일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연과 기연, 다시 말해서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원을 이처럼 인간이 여태까지 몰랐던 것과 알고 있었던 것, 이런 것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까 언급을 했던 그 진화론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은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이후에 아무런 목적 없이 단세포 생물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생명체 중에서 생존과 번식이라는 본능에 의해서 자기 복제를 거듭해 오면서 그 중에서 주위 자연환경에 가장 잘 적응되어 온 개체는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오늘날의 인류와 같은 고든 생명체를 탄생하게 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물들도 있다. 이런 이론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런 것은 대단히 훌륭한 그 추론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바로 기원의 세계관으로 본 생명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한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생명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세상에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태초에 무한대의 기운 작용을 가진 이 온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물질의 분화가 일어난 것,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그러한 무한대의 기운 속에서 어떤 축복을 받은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는 않습니까? 우주의 큰 기운, 이 큰 기운이 물질 속에서 내면화되면서 온 우주가 분화되어 나갈 때 이런 생명체도 같이 분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화를 일으키는 이러한 생명의 변화는 또 분화를 일으키는 우주의 정신, 즉 지기가 되는 하늘님과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제 우주의 대정신인 하늘님은 유한한 물질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인 추론의 대상이 아니고 또 합리적인 추론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우주 정신은 영원한 불가지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연의 세계관에서 본 불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늘님을 알고 깨닫게 되면은 그런 우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서 닿을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용한 세계 속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봉독한 불연기연의 참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부연을 한다면 대신사님께서 불연기연을 통해 가지고 기연의 세계와 불연의 세계를 구분하는 근본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해석과 본질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연의 세계에서만 사는 사람에게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해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해석을 하지 않고 그것을 직접 깨달아야만 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서 불가지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본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불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연의 세계에서 봤을 때 불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불연의 세계 속이라고 하는 이 본질 속에 들어와서 만물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불연과 기연은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등포 교구의 그 동암 교구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미에 대한 얘기인데 거미는 자기보다 작은 것이 움직이면은 무조건 잡아먹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미는 암거미가 수거미보다 큽니다. 그래서 수거미는 암거미의 먹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수거미는 암거미의 눈에 띄지 않게 숨는 것이 최상이 되겠지만은 수거미에게는 번식을 위한 짝짓기가 숙명처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무모하게 아무 전략도 없이 무작정 암거미에게 다가가다가는 암거미의 먹이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수거미가 세운 전략은 암거미가 먹을 수 있는 선물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선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암거미가 수거미로부터 받은 선물의 포장을 뜯고 그 안에 들어있는 먹이를 먹는 동안에 짝짓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 사는 세계와 마찬가지로 거미의 세계에도 사기꾼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수거미가 준비한 선물 포장을 보니까
포장만 요란할 뿐이고 그 안에 먹이는 없고 빈 포장만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수거미는 암거미가 먹이를 먹고 있는 동안에 짝짓기를 마치고 그런 뒤에는 잽싸게 암거미의 입에서 남은 먹이를 낚아채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낚아챈 먹이는 포장을 다시 해가지고 다른 암거미에게 줄 선물로 재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거미의 세계에서도 예술가가 있어가지고 그 예술가가 해당되는 그 수거미는 그 암거미가 만들어 놓은 그 거미줄이 있습니다. 그 거미줄에 그 자신의 거미줄 한 가닥을 팽팽하게 이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팽팽하게 이어 놓은 그 줄을 갖다가 수거미가 연주를 하는 겁니다. 마치 하프 연주자가 하프를 연주하듯이 그 줄로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암거미는 평소에 곤충이 거미줄에 걸렸을 때 나는 그러한 혼탁한 소리만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들려오는 그 황홀한 음악 소리에 끌려서 연주를 하고 있는 수거미에게 자발적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미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진화 생물학자들은 그런 게 바로 본능의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번식에 대한 본능에 의해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생겨난 현상이지 결코 거미에게 사고의 능력이 있어서 생각을 한다든지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거미와 같은 하등 동물들은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본능 외에 진정한 사고 기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화론자의 입장에서는 거미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3자의 관찰자로서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3자는 행동을 보고 해석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그러한지 본질에 접근한 것은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불연의 입장이 됐다고 해서 거미의 입장이 돼서 그 경험을 느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에게서 불연이라고 하는 그 불연의 입장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불연과 기연이 실상 둘이 아니고 하나인 이치가 되기 때문에 거미도 또한 하나의 이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미도 하늘님 모신 하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미 또한 생각을 통해서 하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미 세계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수거미는 짝짓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암거미에게 잡아먹히겠지만은 생각을 통해서 그 나름 거미의 세계에서의 깨달음을 얻은 거미는 포장을 해가지고 시간을 벌면은 살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암거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류보다도 먼저 음악의 세계를 탄생시킨 그 음악가 거미도 나름의 생각과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999번의 실험에서 실패하고 1000번째의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999번의 실패가 자연스럽게 1000번째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999번째의 노력 동안에 이루었던 고도의 집중과 정성이 누적이 돼서 1000번째의 성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고도의 집중으로 정성을 들이게 되면 하늘님의 감화와 감흥을 받아서
강령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한 지혜와 무한 능력을 지닌 하느님에 접해져서 그 문제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의 정시정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에디슨이 1000번째 실험 끝에 전구를 발명하게 됨으로써 이후 인류의 문명은 새로운 차원의 문명으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에디슨에게 하느님이 접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문명의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처럼, 단세포의 생물이 더 나은 단계로 진화를 하려면은 어떤 질적인 변화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질적 변화의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감화와 감흥으로 일한 강령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체의 이 복잡한 시스템이 오로지 진화의 산물일 뿐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설명, 그리고 또한 단세포 생명과 우리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간극이 사실 별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간격은 메꿔질 수 있다, 그런 것이 진화론의 입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개체, 그 과정에서 하나의 개체가 다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다른 종으로 질적인 변화를 거치려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다른 종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변곡점이 생겨야만 되는 겁니다. 아까 에디슨의 999번째와 1000번째의 그 변곡점처럼 어떤 변곡점을 거쳐야 되는데, 그 변곡점을 가능케 해주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화론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희박한 확률이, 비록 그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오랜 세월을 거치게 되면은 일단 한번 현실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종이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도교인들의 교리상으로 본다면 바로 이런 변곡점, 이 변곡점의 그 시점에 하느님의 강령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교리에서의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도의 집중과 정성이 극에 달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에디슨의 실험을 1000번, 2000번, 아니 그 이상을 한다고 해서 전구를 발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10억 번, 100억 번을 반복한다면 성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전구가 필요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대체할 다른 것이 아마 발명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불연기원, 자연선택인가 하늘의 설계인가로 정했습니다. 마치 철학적 소재처럼 이렇게 보여주게 됐는데요. 이 만물을 화해 놓으신 하느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 설계를 해가지고 온 우주와 생명체의 모든 시스템을 정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종교에게 견해, 그 종교계의 견해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역사적인 많은 증거물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종교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하느님이 완벽하게 빠른 시간에 모든 시스템을 갖추게 하였다는 견해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존과 같이 단번에 지금과 같은 완성된 형태의 생명체를 설계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만물을 화해내시지만은 그 안에 원소로서 만물 속에 들어와 살면서 간섭하고 명령하고 통일하고 운영하신다는 것,
이 전체를 하느님의 설계라고 한다면 불연기언의 세계는 그런 하느님의 설계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만약에 단세포 생명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오로지 본능에 의해서만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진화가 거듭돼서 오늘날의 인류와 같은 고등 생명이 탄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천도교의 교리로서는 그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자연 선택이 단세포 생물도 하늘님 모신 하늘님으로서 그 수준에서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하늘님의 감흥과 감화를 받아서 강령을 받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자연 선택처럼 보이는 것이 하늘님의 정시정문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 또한 불연기언을 통해서 깨닫는 이치와 서로 통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경전 마지막에 그러므로 기필키 어려운 것은 불연이요 판단하기 쉬운 것은 기련이라 먼 데를 캐어 견주어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일이요 조물자에 붙여보면 그렇고 또 그러한 이치인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교인 여러분들 모두 깊은 공부를 이루어서 이전까지 불연으로 살아왔던 그런 기연의 세상에서 불연이 기연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증언들을 갖고 이 세상에서 현인이나 군자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